찬송가 550장 세이가 고야쿠 산주고방 시온노 아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오 구가요리모 미가미오 다다에 맞으래. 미치노 히카리 가가야 기때 아마네 구요 테라세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와 고다이라랬다 마고토니 아나타니 츠케마스 히도와 미즈토 미다마니 요때 우마레 나케레바 카미노 군인이 이루고도가 데키마생. 요한의 산노고 데스.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신앙의 상태나 지금 일반적인 신앙의 상태나 같다는 겁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먼저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예요. 유대인 지도자.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 낮에 찾아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얘기같이 정말
얼굴이 안 서는 얘기죠. 남들은 다 높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아래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육적인 신앙의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게 이게 다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음의 올바른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습관적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럼 안 믿으면 안 돼. 또, 그러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형식에 잡힌 그러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앙에 계속 잡혀 있고, 그렇게 벌써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의 그 기간이 상당히 400년 이상 걸렸는데 그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해가지고서 뭐가 뭔지 모르게 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신앙, 이거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냐?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다운돼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더 이상 다운될 수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현상에 맞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신앙이고 삶이고 이런 데서 능력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를 내가 정말 아주 유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권력 가진 사람도 권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권력은 특히 더 심해져. 그러니까 10년을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물도 어떤 3대가 못 간다고 그러죠. 이러니까 아주 개인적이 아니고 어떠한 집단 조직이 아니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 재벌은 3대 못 가요.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좀 이끌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개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또 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통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서 문제를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고 삶의 육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천은 삶과 믿음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크리스천에게 닥치는 문제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너무 모든 것이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두 부딪히고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다시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꼭 거창하게 중생 이런 게 얘기 안 해도 우리의 삶과 영적인 그러한 모든 거에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힘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모든 게 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모든 것이 내가 뭐 그 새로운 힘을 뭐 주십시오. 그 게임이나 이런 데 같이 뭐 새로운 걸 뭐 파워를 받고 뭐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가 없다면 우리가 너무 힘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너무 힘든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보고 걸어간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인 삶을 삶과 또 육적인 삶, 모든 것이 이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 육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삶을 추구했을 경우에 거기서 얻는 행복과 만족감이라는 것은 그 바로 육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천국이 뭐냐? 내가 니들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모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다만 그 느낌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러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10명이면 10명 얘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천국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이냐 이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근사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은 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네 삶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얻으라는 거예요. 얻어가지고 그걸 누릴 때 그게 천국이고, 그러한 그 기쁜 마음과 복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와서 사는 것이, 삶의 경기를 넘었을 적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이라 해서 특별히 이렇게 저기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뭐죠? 신앙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죠. 아무리 가까이 온 사람도 천국에 갔을 때는 딴 동네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거 뭐냐면 신앙 수준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맞으면은 계속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같이 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맞는다는 거는 신앙 안에서 말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통한다는 얘기. 세상에서도 그러죠. 세상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터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이게 안 통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믿음 안에서 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면은 믿음 안에서는 비로소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안에서는 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안에서 통할 리가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끼리.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심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하고 통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은 소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그러한 능력이나 이런 것이 전부 소멸됐다는 거예요. 영적 신앙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육적인 그 믿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다신교 신앙이에요. 다신교 신앙. 육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전혀 뭐 믿음이 없냐? 안 그래요. 다신교 신앙은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가까운 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결혼하려면은 어디 가서 그 부적을 받아오고 또 뭐 결혼을 잘하고 직장 좋은데 취급하려면 거기 하고. 그러니까 연초면은 돌아다니는 데가 꽤 많아요. 뭐 가정 화목에 또 뭐 교통사고 안 나게 또 뭐 자식들 잘 되게 뭐 공부 잘하게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주워 모으는 거 한 무더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았으니까 내 1년 동안 교통사고 안 날 거야. 1년 동안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옳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육적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이 소멸됐으니까 인간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다 그랬죠. 뭐 동네마다 선앙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갈 땐 돌 하나 던지고 또 자기 소원을 거기다 또 나무에다가 하얀 헌금 매주고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 그런 게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신앙의 힘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할 데가 없어졌던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졌으니까 그러한 행동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게 되니까 이상한 신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자동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그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것이 다 이게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 우상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고, 이 우상을 쫓아다닌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떤 기둥이 없고 바탕이 없게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그걸 계속 쫓아다니는 거,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삶이 너무 힘에 버거운 삶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삶이 아주 힘에 겨운 그런 버거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게 행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행복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를 잊어버리시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시대나 니고데모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는 있는데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뭔지는 아는데 내가 가려고 해도 도저히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서 잡았다 싶으면 그게 행복이냐? 아니에요. 그 물거품이라는 거죠. 연기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힘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그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육의 그 신앙에서 영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이유를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그 신앙에서 하나하나를 인도할 그러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본 거 전부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을 수도 없었고 그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별이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되고 별이 되고 달이 된 이유가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아주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달이 어떤 빛을 내는 물체가 하늘 위에 딱 떠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수대바에 물을 떠놓고 딱 쳐다보면은 하늘에 떠 있으니까 바로 내 앞에 물에 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돼버렸던 거. 이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거가 되는 그러한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신앙으로의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모두 소멸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놓은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놨는데 살려놓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계약이 바로 믿음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자, 그럼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힘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그 전부 써먹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힘은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삶의 승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삶에서 그 부딪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부 해결을 해야 돼요. 성도는 이 새로운 힘으로 악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깨어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늘 우리 주위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게 살려고 그래도 삐딱하게 살 수 있는 자꾸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자연 환경이 그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악과 대적을 할 때 악은 피한다는 겁니다. 지가 피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악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 대적을 할 때 그 악이 피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은 삶에서 받는 유혹과 악한 그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악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이 그것을 모든 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믿는 건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자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밖이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부딪힐 수 없어요. 절대.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보다 골리앗이 체격이 몇 배가 컸어요. 그냥 둘이서 치킨 게임식으로 막 오다 땅 부딪히면 다윗은 날아갈 거예요. 뺑 날아갈 거예요. 왜? 다윗이 딱 보기에도 엄청 크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운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돌팔매에 실은 겁니다. 돌팔매가 아무리 그렇게 정확도가 있습니까? 아니, 정확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돌팔매라는 게 한 방에 그냥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등치 큰 사람들은 그 살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 그 충격이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나 팔 같은 데 맞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거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머리, 안 그래도 서양 사람들 머리통 적은데 옆으로 싹 비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마 가운데 맞았으며 그 작은 돌로 인해서 죽었냐 이거죠.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내게 있다 생각을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서 맞았던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훈련한 거에 보다 더 추가돼서 아무리 훈련해도 사람 다 그래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기가 실제로 실전 같은 데 딱 나가서 실제 80%도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아주 일본의 유명한 골프 선수도 얘기했죠. 내가 우승하는 거는
그 나머지 20%가 나의 힘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당연히 우리 거가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힘이 능력이 그 작동을 하고 힘이 작동을 하고 새로운 힘이 솟구쳤는데 같이 가더라도 더 힘이 세게 가고 더 정확하게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힘의 정체, 새로운 힘의 작용, 새로운 힘의 능력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새로운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우리의 말씀 행함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요런 꼭 요 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알 수 있는 거. 이것은 새로운 힘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작용이 어떠한 작용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옮겨지는 겁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확도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움직여도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주님으로 옮겨져 버리면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100%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는 것, 이것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악과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는 그 후로 나타나는 증상이 과거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청산하고 자신의 자랑, 능력과 재산과 권세 이런 거에 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떻다는 거 알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그 능력에 의지함으로 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새로운 힘이라는 건 바로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그 삶의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에 의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나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할 때 그 능력과 권세라는 거는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내가 절반 가지고 있으면 100%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역자들은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 안 그래요. 절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해서 그것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 능력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밑거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윗같이 한 방에 몇 개도 아니고 돌 한 방에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도 승승장구했죠.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과 이런 걸로 그걸 다 넘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지혜로웠던 사람도 끝에 가서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또 내 자신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랑스러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